안녕하세요. 천천히 전병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들려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놀라던 그 장면을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 자리에 남았던 흔적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자마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면들을 바라보았던 그 자리에 남겨진 흔적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목자들의 들판에서 약 3km. 이 정도의 거리라면 목자들은 약 30분 정도 달려왔을 거리에 있었던 마구간이었을 텐데 지금은 시내 중심에 교회 같지가 않고 견고한 요새같이 웅장하게 돌로 지어진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건물은 전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장소로 전해지는 동굴 위에 세워졌으며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 거룩한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는데 왜 갑자기 동굴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구유 위에 뉘었었는데 그리고 구유는 마구간에 있는 물건이고 보면 마구간의 동굴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셈이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자고 당나귀나 말들은 동굴 안에서 이슬을 피하며 여물을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목자들이 동굴 안에서 양떼들을 재웠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베들레헴에 남겨진 구유는 집을 담기 위해 가운데를 움푹 들어가게 파놓은 큰 돌들이었습니다. 현재 로마의 성모 대성당에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구유가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디오도로 1세 교황이 모셔온 것이라고 1998년 12월 2일에 발행된 한국의 캐토릭 신문의 기사로 났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물론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탄생한 곳이 동굴로 기록되어 전해오는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서기 100년경에 태어나 165년에 순교한 성 유스티노의 저서 트리폰과의 대화에서 성 요셉은 마을 근처에 있는 한 동굴을 숙소로 정하셨다. 동굴 안에 머무는 동안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낳아 구유에 뉘으셨으며 머나먼 아라비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였다라는 기록을 78장에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은 185년에서 254년까지 생존하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저서 켈수스에 반대하며 라는 책의 제1권 1장에서 베들레헴의 동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있던 동굴 안에 들어갔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라 이곳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경배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굴이라고 참으로 믿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록들이 그 당시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덧붙여주는 결과가 되어 베들레헴의 동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전승되어 오고 있었기에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말살 계획에 따라 서기 135년 베들레헴의 동굴 위에 로마의 아도니스 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손꼽히는 완벽한 외모를 갖춘 걸출한 미남으로 이름의 유래는 셈어의 아도나이, 즉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완곡하게 부르는 이름이라는 뜻이지만 조롱하려는 의도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 동굴이 맞고 또 들에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달려와 경배를 드린 곳 역시 이 동굴이 맞지만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서 경배한 후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며 박해받던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비호와 재정적 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성지 순례를 떠나 여러 곳을 다니며 곳곳에 수도원과 교회들을 세우던 중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오니 동굴 위에 세워진 아도니스 신전을 보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예수 탄생 교회를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327년 예루살렘의 마카리오스 주교의 감독 아래 공사가 시작되어 333년에 완공된 최초의 교회는 529년 사마리아의 반란으로 인해 전소되었으나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인 565년에 그 터 위에 재건한 것이 현재의 건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견고한 요새같이 웅장하게 돌로 지어진 예수 탄생 기념 성당에 들어가는 앞문은 원래는 큰 문이었으나 17세기에 크기를 4피트밖에 안 되는 작은 문으로 만들어 누구나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문을 허리를 잔뜩 굽히고 들어가 다른 문을 하나 지나면 웅장한 교회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니 마침 햇살이 긴 빗줄기를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켠에는 마루 바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333년 처음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만들었다는 모자이크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614년 호스로 2세가 이끈 페르시아 군대가 이것을 침범하였으나 교회는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군의 지휘관이었던 샤흐르 바라즈가 성당 안에 그려진 3명의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건물을 파괴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550년서부터 기원전 330년까지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와 흑해에 이르기까지의 영토를 지배하였던 아케메네스 왕조의 통치 영역을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넓은 의미로는 1979년까지 오늘날 이란의 영토에 근거한 여러 개의 국가들을 모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어 발음에 근접한 고레스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키루스 대왕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하였던 세력인 바빌로니아 제국을 물리침으로써 최고로 강한 나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던 유대민족이 고레스 2세에 의해 풀려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남아 정치와 과학, 천문학에 중용되었습니다.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을 것이라는 학계의 중론입니다. 예수 탄생 교회의 건물 구조는 사실 하나의 성당이 아니라 성당 두 채가 서로 붙어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이렇게 세 기독교 교파가 현상유지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법으로 공동 관리하며 수리하거나 건드릴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의 후원을 받고 있는 예수 탄생 기념 중앙성당은 전형적인 로마식 바실리카 양식으로 설계되었는데 코린트식 기둥이 받치고 있는 4개의 측면 복도와 중앙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굵은 돌기둥이 2줄로 11개씩 좌우로 모두 4줄로 서 있는데 한 줄에 11개의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리고 좌우로 2줄씩 4줄은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코린트 양식으로 만들어진 기둥머리 아래 대리석 기둥에는 성인들의 그림이 색이 바란 채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도록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성당의 측면 벽은 많은 부분이 회칠로 덮여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데 2011년 이 지역의 자치정부인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의 건물에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고를 하자 세계 유산을 관리하는 World Heritage 사이트에서 2012년에 수리할 것을 발표하고 2013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오래된 건물 복구팀이 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에 마무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복구 작업을 하던 중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2세기 비잔틴 제국의 황제 매뉴얼 코메누스 때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이나 은의 유리를 덮여서 만든 조각과 돌, 그리고 진주 조개로 만들어진 모자이크로 그려진 벽화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취를 드러낸 모자이크 벽화들은 예수님이 초상화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천사들과 예수님이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는 도마를 비롯한 12제자들의 모습과 성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순례자들, 관광객들이 찾아올 베들레헴이 된 것 같습니다. 천장을 받쳐주는 나무로 만든 석가래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4세 국왕이 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4세는 지붕 덮개도 기증하였는데 나중에 이 덮개는 베네치아 공화국과의 전쟁에 쓸 군수품으로 만든다는 명목으로 오스만 제국에 의해 약탈당하였었다고 합니다. 동쪽 끝에는 반원형의 둥근 지붕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지성소로 우리들이 들어왔던 오전 시간에 아름다운 햇살을 비추어주며 실내를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지성소의 양쪽으로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으며 동굴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계단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할을 하고 왼편에 있는 계단은 아르메니안 정교회에서 관할하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많아 한쪽으로 내려갔다가 다른 쪽 계단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계단 바로 아래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이 있습니다. 둥그란 벽면을 따라 각 종파가 소유하고 있는 11개의 은으로 만든 램프가 걸려있는 그 중앙 바닥에는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은으로 만든 별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14곳을 나타내는 동시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 시대까지 14대, 그 후부터 예수까지 14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구멍을 파놓았는데 그 구멍 둘레로 라틴어로 이곳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새겨놓고 바닥에 장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예수 탄생 지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별은 1717년 가톨릭 교회에서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적으로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 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1853년 이곳을 관리하고 있던 러시아 정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 별을 떼어내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곳을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터키가 러시아 정교회에게 다시 원상복귀하도록 요청하였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거절하자 전쟁이 선포되었으며 그 전쟁은 그 당시 국제정세와 뒤엉키며 마침내 크림전쟁, 일명 크리미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1853년에서부터 56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계의 천사가 이 살벌한 전쟁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 밖에도 성 요셉에게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시한 천사의 출현을 기념하기 위한 성 요셉 경당과 헤롯 왕에 의해 학살당한 무죄한 어린이들을 경당,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교부 성 에로니모스 경당을 포함한 수많은 경당들이 성당 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작은 문을 나서면 나타나는 커다란 구유 광장은 바닥이 돌로 포장된 거대한 광장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정 미사가 거행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리에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강간함 속에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전병선이었습니다.